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에서 2장 6절 초반부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 조상들은 이 험난한 광야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절에서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구절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조상들이 질문하는 이 가정적 의문문을 통해 청중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의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지적하기 위한 의도에서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은 이 험난한 광야 땅을 지나면서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참 평안하고 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과거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열조가 현재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곳곳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몸서리칠 만큼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과 8장 15절, 32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30장 6절 등에서 우리는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본절에서는 광야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므로 과거의 광야에서의 위험하고 혹독한 삶과 현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후손들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내어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심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셨으며 홍해를 갈라 그 백성을 통과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음을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본절 이외에도 10번이나 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 3곳에서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상기시키며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건이요, 특혜를 베푸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구절들, 이런 표현들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떠올리도록 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역사를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였다는 사실을 각성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이 험난한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기억하라, 이 악한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건넜던 이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 땅이요,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앞 문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다면, 이어 여기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 머문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광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던 그 광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언급하시면서 먼저 사막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야길은 사막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먼저 이 사막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명사 아라바는 이 황량한 평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을 연상케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사용하신 구덩이 땅에서 이 구덩이라는 의미의 명사 슈하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간간히 나타나 사람과 낙타를 삼켜버리는 모래 늪을 가리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모래 같지만 실은 그것이 늪이어서 거기에 발을 디뎠다가는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광야가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조하고라는 의미의 명사 치아는 가물어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하고 메마른 곳, 곧 물모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막의 특성 중 하나로, 사막의 특성 중 하나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후가 건조하며 토양이 물을 간직할 수 없는 모래 받침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이라는 의미의 명사 이 찰르마웨트는요, 그림자 또는 그림자나 그늘을 의미하는 이 첼르라는 이 단어와 죽음을 의미하는 마웨트의 이 합성어로서 합치자면 사망의 그늘, 동굴의 흑암 또는 비유적으로 극한 슬픔, 극한 위험, 죽음의 세계 등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땅은 참으로 험난하고 걸어가기에 혹독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광야에서의 삶이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삶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함께 건넜던 광야의 험난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로 묘사하시면서 그곳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주저함 없이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실감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이 광야 생활 못지않게 참으로 험난하고 힘겨운 이 여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할지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손에 들려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버릴 것은 버리고 그들이 잘했던 것은 취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교훈 삼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 험난한 광야를 방불케 하는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